지난 주간에는 사명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빛하고 소금하고 이 두 개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빛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다시 이 말을 하자면은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빛. 이 빛의 특성이 뭔가? 빛은 첫째로 생명입니다. 생명.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뭐가 세 가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또 공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라,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결실이 있고, 어두운 우울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는 것이 뭐고 있는 거 하니까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일조권 때문에 그 몇 메다 거리를 두고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그 옆집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조권,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데도 마찬가지로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농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일조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생명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려가게 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라는 말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해서 어둠이 다 물러가도록,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우울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한 자에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빛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이 덕실거리는 그곳에 우리가 빛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친다. 도둑놈은 밤에 활동하나 낮에 활동하나? 밤에. 요즘 또 도둑놈은 낮에도 다닌다. 이게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아니고 휴대폰과 다 도둑놈 하잖아. 이게 PCP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래서 빛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빛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빛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도의 역할을 합니다. 인도.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등대가 빛이잖아요. 그 배를 인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 인도등 있잖아요. 밤에 다 불이 꺼져도 새파랗게 인도해가 갈 수 있는 그 비상구 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불이 다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것, 세울 때 세우고 갈 때 가고 조심할 때 조심하고 하는 이 빛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도등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빛은 인도해 간다. 빛을 따라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 과거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 등대도 다 고장나고 불빛은 사라져 버렸고, 어부들이 동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밤은 칠흑같이 깜깜한데 돌아올 길이 어딘지,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등대마저 불이 꺼져버리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동네에서 한 집에 불이 났다 아닙니까? 불이 나니까 불이 활활 타니까 그 파선 직전에 있는 배가 그 불을 보고 아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그리로 배 길을 돌리고 옮겨가는 겁니다. 그 집에 불나서 그 선원들이 다 살아서 그 육지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들이 돈을 모아가 그 집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아가 집을 지어줬다는 일.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인도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역할이 빛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빛은 생명,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어둠을 물리치는 것,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일, 우리가 인도해야 될 일, 바로 예수님께로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또 빛이 되라 해가지고 내일 후라시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빛이 아니고 내가 후라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될 때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이 되라. 이 소금은 첫째 무엇을 말하는가?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이 나야지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간 안 맞으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을 잘 맞추는 이것이 음식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간을, 우리 김유라 권사님 간 잘 맞추나? 아예 음식을 안 하지. 또 하나 있다. 한경미 집사님 간 잘 맞추나? 잘 맞추나? 다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이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은 계란 주고 소금 안 주면 왜 되노? 안 먹지. 그러니까 삶은 계란에 소금이 있어야 계란 지맛이 나지. 계란만 주면은 되나 안 되나? 김정숙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계란을 삶아놔도 소금이 있어야 계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 안 넣으면,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가 식사하는데 대구탕집에 갔어요. 그래서 지리를 할래요? 탕을 할래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리는 질린다. 자기 집에 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전부 거의 간을 못 맞추는 그 반찬을 해보니까 여기 와서 아주 뻘겋게 독하게 먹자하더라고. 그러니까 간 없이 살아야 되니까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이 그립다는 거야. 집에서는 그래 못 먹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사람 만나면은 10년 반반 떨어진다. 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이것이 맛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만나면 또 만나야 된다. 그 노래가 뭐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맛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맛을 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살만 나게 하는, 또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소금은 또 하는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동 강고등어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알아요? 안동은 생선을 먹을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바다하고 너무 멀어요. 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동숙 장로님 안동 계실 때 생선 좀 잡쌌어요. 잡쌌다 해봐야 간에는 고등어나 먹지 뭐. 예, 절하나. 생거는 안동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안동 사람이 이 바닷가에 와서 그래서 생선을 사가 가다가 안동까지 가면은 썩어버려요. 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중간에서 간을 쳐야 돼요. 그게 독간이라고 합니다. 그래 독간에 넣어가지고 사가 가다가 독간에서 간을 치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안동 가서 겨우 먹는 게 안동 강고등어예요. 이게 가난하면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 꼭 간을 해야 돼. 우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생회를 먹고 생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려면은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금 치는 게 기술이에요. 안동 강고등어 명인들 보세요. 소금 딱 잡고 착 뿌리는 거 한번 봐요.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잘 뿌려져야 되는데 초보는 그게 안 돼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싱겁고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기술 중에 기술입니다. 저 무슨 기술? 비료 뿌리는 거 보면 참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00평 한 논에 벼를 심어놓고 이 비료를 갖다가 만약에 5포를 뿌린다. 그러면 그 5벼를 손에 쥐고 쫙쫙 논에 뿌리잖아요. 그게 금방 편합니다. 많이 뿌린 데는 시커멓게 자라고 적게 뿌린 데는 노릇노릇하게 가지고 이거 병 들어가지고 색깔이 안 나요. 노랗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온 논이 똑같이 같은 색을 낸다는 것은 이게 손에 딱 쥐고 딱 쥔 그 기술 중에 보통 기술이 넘는 게 농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할 일 없어요. 귀농한다. 바보 같으니 농사 지을 줄은 않아. 등식 어떻게 비료는 안 뿌려봐라. 여기 시커멓고 여기는 노랗고 이게 농사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니까 강고등어도 조그마한 고등어 한 마리지만 그 안에 착 뿌리면서 간이 골고루 탁 배이는 그게 멋진 가구거든. 그러니까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집트의 미라에는 소금을 가지고 사체를 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 이 음식만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부패되어 가고 정치가 부패되어 가고 교육이 부패되어 가고 이러한 사회 구석구석이 부패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나는 악취가 나는 세상에 우리는 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에 부패가 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부패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집약하면은 자기중심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국회의원, 시의 시장, 이거 시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지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부름받았다. 나라가 그래라 하던가. 그러니 이 부패의 원인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부패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소금이 되어 나를 통해서 부패가 방지되어져가는, 내가 부패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패가 방지되어져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닷물이 2%에서 3%가 소금기가 염분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바닷물 속에 10%도 아니고 2, 3%가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몇 프로가 되나 이 말이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 3%만 돼도 바다를 짜게 만드는데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나도 같이 썩어져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걸 막아야지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빛과 소금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은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합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돼야 돼요.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되는 게 주일날만 구별돼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 없이는 소금이 안 녹으면 소금 아니죠. 여러분 중국 소금 갖다 써봐요. 그 잘 녹는가? 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 녹아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도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촛불이 초가 녹아야, 희생해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거예요. 남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덕을 보기를 원하지,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이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구별된 삶, 희생,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해야. 그래야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 빛과 소금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 되면 어떤 역할? 바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 믿으면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상급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우리는 상급과 축복, 이걸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우리는 무인도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홀로 사는 것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이 젊은이들이 이해가 되나요? 허은희 권사님, 등경이 뭔지 아나? 모른다니까. 이거 설명해 줘야 된다. 말 아래 두는가? 되는 말 있죠? 불을 켜가 말까 덮어놓으면 되나 안 되나? 말은 또 아나? 자, 이게 이제 몇 킬로 몇 그램 이건 알지, 한 대, 두 대, 한 호흡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가 있고 말이 있고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섭이 있고 그렇다니까. 그러니 대도 고봉이 있고 길이가 있고 이렇다. 그 대박이 이래 생기면 이만큼 올려놓고 고봉 한 대, 이거 싹 밀어보면 갖다가 길이 한 대다 마. 이제 젊은이들은 몇 킬로 하지 이걸 아나. 그러니까 이제 말은 또 이마에 크다. 이마에 커가지고 여기 말에 담는다. 이게 말이다. 말을, 곡식을 담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담는 이 말인데, 말을 엎어 놓으면은 말 아래 등을 빛을 주면은 빛이 못 발하잖아.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는 이 말은, 등경이 뭔고 하니까 옛날에 호롱불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등경을 이렇게 요 해가지고 호롱불 요렇게 해가지고 호롱 따라 놓고 요 불라 요런 하도록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등경이다 이 말이요. 등경. 그래서 이걸 불을 방역해가 넓게 환하게 하려면 높이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 높이 해가 등경 위에 불을 피워놔야 방이 다 비춰주지. 이거 땅에 놔놓으면 요만큼만 밝지, 위에 놔놔야 환하게 비친다 이 말이다. 아이고 내가 정말 등경 위에도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등경 위에 호롱불 서가지고 철렁철렁한데 밤중에 손님이 와가 문을 확 열었다 닫아 불 꺼져본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이 불을 갖다 요래 갈아야 된다. 불 안 꺼지도록 요래 갈아놔야 돼. 문 닫고 나가 불 꺼져본다. 그래가지고. 그래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불 살려야 된다. 그런 시절을 아나 모르나. 내처럼 한 80살 돼야 이런 거 알지. 그런 이 등경 위에 두나니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드러나게 믿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단디 배웠나? 등경, 말, 대빵, 대패하나.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등경 위에 두는 이런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이 있어 살고 소금이 있어 삽니다. 하나님, 이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에게서도 꼭 필요한 사람, 삶의 맛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